3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30년간의 수감 생활이 결국은 무죄였다고 풀려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앤서니 레이 힌튼이라는 사람인데요. 1985년 미국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매니저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려 30년간이나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른 매장에 있던 한 직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라는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 증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수로, 죄수의 신세로 30년간이나 교도소에 복역하게 됐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이 힌튼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권총이 살인에 사용됐다면서 이 사람을 기소하게 됐습니다. 체포 때부터 계속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정에서는 이 힌튼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30년간이나 법정에서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 사형이 언도됐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는데, 2002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총기 감식 전문가 3명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에 대한 증거, 그리고 검찰 측에서 제시했던 이 힌튼의 어머니의 권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간 1985년에 현장에서 발견된 총과 그리고 매장의 직원의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판결이 30년 만에 뒤집히게 되는, 결국에는 2014년 헌법상 필수적인 내용이 결핍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5년 결국 미국 엘라베마주 수뇌법원의 이 법정이 증거 불충분을 들어서 이 살인 혐의를 기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법정에 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내가 교도소에 30년간 복역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사형을 당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도소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곳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근데 이 간증은 은혜롭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증거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증거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그 증거가 잘못됐다면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증거라면 죽을 뻔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제일 먼저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고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형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처해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정은 이 힌튼의 가정처럼 파멸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가정은 환호하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증거, 어떤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과 한 가정의 운명이 그야말로 극도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예요. 하나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뭐가 확실한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할지,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삶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 확실한지, 우리가 어떤 것을 증거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법정으로 초대하시는데, 이 법정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법정입니다. 이 힌튼의 운명만을 가르는 법정이 아니라 이 법정 안에 있는 우리, 마치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라 법정이 된다면 이 법정 안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가르는 증거와 증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살아날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 증거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그 증거가 옳다면 옳은 판결이 내려질 텐데, 오늘 그 판결 가운데 과연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나눴던 것처럼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살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다. 아버지가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살린다. 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날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나 예수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이 법정에 진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던 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권세가 진짜냐 아니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진짜 우리가 살아가볼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가 이 법정 안에서 가려지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재판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또 예수님이 참이시라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고 또 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있어질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시는 그 증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법정에서 제일 첫 번째 진술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든 어떤 증거를 대시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가 무죄라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자기 추천서는 효력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무죄라고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음주운전에 걸려도 내가 아무리 술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해봤자 그건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어떤 효력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한 명만 증인이 돼서도 안 되고 적어도 2명 혹은 3명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 2명 혹은 3명의 증언 혹은 증거를 이 법정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살리러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확실한 효력을 가진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증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요한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누구냐? 첫 번째 증인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이 베푸는 모든 기적이, 요한이 행하는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인 줄로 알았으니까, 요한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사장이면서도 타락한 성전을 떠나 광야에서 고독하게 홀로 지냈던 청빈한 사람이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 지도층의 죄를 폭로할 만큼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가식적인 유대교의 위선과 허위도 그 허위를 질타하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할 만큼 대단한 사람,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요한의 증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증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1장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거든요. 사촌 형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것이 요한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보면 너희가 믿고 너희가 인정하는 그 요한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 증언을 법정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5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시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베푸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7가지의 표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표적, 열병이 드는 이 관리의 아들을 낫게 하시는 표적,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이 모든 표적, 7가지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그 놀라운 일들, 이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될 거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거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그 누가 할 수 있는 기적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 저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상처 있는 자가 낫고 이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바로 이 일이죠.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좀 비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짓는 일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뭔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던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적,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이 놀라운 증거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동사가 다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예전에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증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증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보지 못했고, 들려주셨지만 듣지 못했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9절과 4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의 예수를 알아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 이 이슬람의 선지자인 마호메트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안 나온대요. 저도 보면서 아 그런가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35번이 나온답니다. 코란은. 마호메트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35번 나오는데, 물론 선지자로 나오죠. 우리가 읽는 것처럼 메시아, 구세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선지자 예수를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술꾼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그 위대한 선지자를 저주스러운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로 묘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오해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슬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읽어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호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동감이 됐는데 1년간 이 말씀 연구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굴에 빛이 나나 빛이 안 나나 이렇게 좀 보면서 밥 먹으면서, 근데 참 귀한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년 동안 이제 머리로 성경을 막 구절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게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었는데 그게 머리 안에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분석하고 지식으로 이게 내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내가 이 정도 알았지 정도 되는 교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은혜가 됐고, 그래 참 하나님이 귀한 분이구나. 그게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단순히 어떤 글자, 지식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성경 안에서 참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문자적으로 연구한다고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이 저라는 목사 하나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목사의 설교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울려퍼지는 지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영생은 단순히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충만한 삶,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삶,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어디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도록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분이면서, 또 동시에 내가 힘만 얻고 위로만 얻고 격려만 얻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좀 곁길로 갈 때 과연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연구해도 머리만 커져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저도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머리만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가부수처럼 뒤뚱뒤뚱 걸어가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그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 이 당시 구약 성경이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게 될 영광까지도,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다면 우리도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절망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성경 가운데 그것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진짜 따라가 볼 만한 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드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진리라면, 세 가지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증거를 다 들자마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리가 법정이라고. 근데 법정에 그냥 멍하니 마치 법정에 이 청중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드시는 증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5절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도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성경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너희를 살리러 온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라는 걸
내가 든 증거를 보면 알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매일 읽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 그 모세의 성경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고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고발을 당하는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글에서 올림픽의 애틀랜타 올림픽을 보면서 아티클을 쓰셨는데 저 애틀랜타 올림픽의 찬란하게 빛나는 불꽃을 보십시오. 성화 불꽃. 근데 그 올림픽을 묘사한 기사 제목이 영광스럽게 타오르는 올림픽의 성화였대요. 자,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영광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영광은 환호, 찬탄, 자랑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올림픽 내내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룬 성과를 보십시오. 100m 달리기에 금메달을 딴 저 사람의 영광을 보십시오. 저 수영 400m 수영에 금메달을 딴 펠프스의 영광의 금메달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룬 성과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 1000m 계주, 높이 뛰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 우리가 뭔가 얻어낸 그 어떤 것.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우리가 얻어내는 영광,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영광, 그 환호, 그 찬탄, 그 자랑,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가장 큰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찬란한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생명, 자유, 행복,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하지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 이렇게 참 회개할 게 많구나. 1분 정도 저희가 기도하는데요. 30분 넘게 기도해도 또 기도할 게 생기고 또 기도할 게 생기고, 우리의 삶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그분의 영광,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목사님.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가난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그분이 이 자식 농사를 잘 지셔가지고 아드님이 되게 잘 되셨거든요. 다 대단하게 무슨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뭐 텔레비전 나오면 그런 분 되셨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참 성실하고 건실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막 저랑 간증하면서 추석 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김 선물을 주시면서 아유 괜찮아요. 저 그분 형편을 뻔히 아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자랑인 거죠. 우리 아들이 용돈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선물 사가지고 주는 거라고 우리 아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지켜드렸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요. 우리 아들이 영광이에요. 제 영광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에는 나의 자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말에는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세상의 자랑만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직장, 엉뚱한 세상의 것만을 너희의 자랑으로 취할 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데 정작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그게 영광이에요. 아들이 잘 됐다는 거. 아들이 나한테 용돈 주고 그리고 아들이 참 성실하게 가정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 지금 나는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그분은 비루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비루하고 남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아들이 신앙 안에 살아간다는 거, 그게 그분의 영광이라고. 저도 그분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제가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62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갖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는 걸까? 라는 좌절과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내가 살아갈 이유이고 희망이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셨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성경 안에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관념과 지식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힘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증거들은 단순히 이거 봐, 내가 진짜야, 내가 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진짜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진짜라면 진짜를 붙들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었던 세 가지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앞을 걸어간 예수를 따라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것. 이분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가 갑자기 동그랗다. 지구가 둥그렇다는, 우린 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잖아요. 앞으로 계속 걸어나가면 온 세계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같으시죠? 인터넷에 쳐보세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된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아직도 배를 타고 나가면 땅끝으로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적어왔어요. 황당해서. 지구는 둥근 구체가 아니라 평평한 원반 형태로 되어 있고 지구의 중심에 북극이 있고 그 주위를 5개의 대륙이 둘러싸고 있다. 지구는 평평한 원반 형태로 되어 있고 지구의 하늘은 돔으로 되어 있다. 지금 나사가 발표하는 사진은 모두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다. 지구 표면 5,000km의 해와 달이 있고 해와 달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지구의 한쪽 끝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인공적인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비행기의 항로를 보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르쳐주고 있다. 유엔의 휘장을 보면 지구의 평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다. 우스우시죠? 여러분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증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엉뚱한 증거로 엉뚱한 믿음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증거, 그리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증거 앞에서, 이 놀라운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슨 지구가 포토샵으로 조작됐다느니, 해가 인공으로 됐다느니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의 삶, 이 찬란한 복음,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의미,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정말 이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의 이유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가라 저 땅끝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증거를 붙들고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우리도 이제 시작되는 월화수목금토 증거가 이렇대가 아니라 이 증거를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